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같이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되라고 추천하기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교를 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같이 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3교구하고 청년교구 나와서 톡송을 한번 해주세요. 어, 10월 달인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안 나왔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 분명한 거 있나요?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잘 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냥 잘되게만 해주세요. 돈만 주요 하면은 돈을 안 맡겨요. 그런데 돈을 주면 내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으면 해요. 오늘 훈련이란 단어를 가지고 좀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내 한계를 깨버리지 않으면 내 한계가 있죠. 나는 이 정도. 내 한계를 깨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하는 것이 돼요. 깨면. 내 한계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돼요. 내 자아를 깨야 되고 내 사고를 깨야 돼요. 내가 이것을 깨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춰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늘 맞춰간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맞춰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간다. 생각도, 내 삶도, 비전도, 그리고 내 모든 사고방식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내가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늘 뭐가 바꿔졌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앞에 할 일을 보지 말고 지나온 일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힘 얻으시고,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여리고 같다 해도 두려울 것 없어요. 내가 지나온 것을 보면 여리고 몇 번 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라 그랬죠. 하나님 질문.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와요. 그 변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돼요. 질문을 안 하면 늘 관점이 내 관점으로 늘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는데, 질문을 안 한 여러분이 보면 늘 내 관점이에요.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질문을 통해서 내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관점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10월 달에 월상 예배 때 제목이 뭐요? 제목 긴급기도. 유튜브에 설교 올라갔을 텐데요. 한번 들으세요. 한 달 우리가 살 방향성이에요. 긴급기도입니다. 이 밤에 긴급기도를 같이 하는데 10월 달에는 내가 이렇게 긴급기도를 하나님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는 훈련이 필요한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요. 여러분의 양심이 뭐라고 말하나요? 강연주. 놀라지 말고. 훈련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훈련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에게는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순종 훈련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나에게는 여러 가지 내가 훈련이 필요해. 돈 쓰는 훈련이 필요해. 돈 버는 훈련이 필요해. 여러 가지로 훈련이 내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근데 이런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리고 내 시간 관리를 거기다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데 간섭 받고 싶어요? 간섭 안 받고 싶어요? 자, 아니 훈련한다며요. 간섭 받고 해야 돼요? 간섭 안 받고 해야 돼요? 간섭 안 받고 한다고요? 그것은 훈련 아니에요. 간섭을 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으면 그것은 훈련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자, 조교라든가 그러죠. 감독이 간섭을 해요, 늘. 간섭을 안 받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간섭을 안 받고 우리는 훈련한다고 하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감정과 기분의 분위기에 따라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것은 훈련 아니에요. 훈련은요, 간섭을 받으면서 한 거예요. 따라해서 간섭을 받아들이라.
그래야만 훈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깨진 것이요. 하나님의 간섭을 늘 안 받을 때 그들은 쫄딱 망했어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그래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을 받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징계, 설교가 연결될 수도 있어요. 훈련을 하는데 간섭을 안 받는 것은요, 훈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간섭 받으셔야 돼요. 자,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늘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훈련하지 아니하면 따라해보세요. 내 본능을, 내 욕심을, 내 자아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 내 육신을 나를 못 이기면 다 못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내 본능 이겨낼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냐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깨뜨려야, 내 한계를 깨뜨려야, 내 본능을 못 박아야 십자가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맞추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늘 오라고 할까요? 자, 우리에게 폼 잡고 인격을 갖춰서 그러죠? 그리고 성공해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그대로 오라 그래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을 때 돌아왔죠. 정말로 거지로 왔어요. 거지로, 추하게. 근데 아버지가 동네 사람이 부끄러울까봐 너 이렇게 말했던 너 목욕이나 좀 하고 오지. 너 신발이나 좀 좋은 것으로 오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아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뭐하는 사람들에게 잃었다가 다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 연약한 대로, 무능한 대로, 실력 없는 대로, 쓸모없는 대로, 가치 없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따라해서 훈련한다. 훈련시켜서 아들답게, 능력 있게, 할렐루야. 그리고 장자답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훈련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훈련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대로 오는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훈련하고 교육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잘 가르쳐서 훈련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듬직한 자녀로 그러죠. 커가는 것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도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훈련을 시킨다. 본문에는 따라해보세요. 징계. 단어가 징계, 저주받았다. 그러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채찍 맞았다. 벌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징계라는 것은요, 본문의 헬라어의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간다는 훈련을 말한 거예요. 근데 훈련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강요된 훈련이에요.
자,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할 때, 그래, 네가 하고 싶어, 너 어떻게 훈련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풀어주지 않아요. 감독의 스케줄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이 정도 끌어올리게 되면 강요하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 자, 다시 이 시점에서 간섭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시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간섭을 받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간섭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훈련에 돌입한 거예요.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거. 자기가 자신에게 질문을 했지요. 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시킬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보다 우리는 간섭이라 그래요. 오늘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12장 8절 시작. 다시요. 크게요.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데요. 근데 만약에 안 받으면 뭐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훈련 안 하죠? 그러면 스스로요, 고아요, 고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자, 내 몸은 늘 하기 싫다고 메시지가 와도 하나님의 간섭을 아멘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커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훈련을 누구나 다 받는다. 만일 훈련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강제적으로 해요.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요. 내가 이 정도만 아니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분이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섭받는 것이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강제적.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강제적인 훈련, 간섭은 미운 감정, 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심과 예정으로 해요.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꼭 자녀가 쓰임받기 위해서 예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싶다라는 것. 때로는 기도에 오기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보면, 훈련이라고 보면 생각이 바꿔질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요셉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서 꿈이 있어서 꿈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꿈꾸는 은사가 미성숙할 때는 꿈꾸고 막 자랑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조절을 못하고 형들의 마음, 심정을 건드렸어요. 말할 때마다 형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꿈이 성숙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는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들의 심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고 미움이 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러면 그의 은사가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요셉의 은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꿈이라는 은사가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열매 맺는 것이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그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했어요? 자, 형들이 팔았지요.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예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노예로 생활하죠.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훈련만 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장면이 바꿔져서 훈련을 해요. 감옥에서. 이런 과정을 그가 거쳐간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고 그리고 그 은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그냥 열매 안 맺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를 적절하게 바람직하게 효과적으로 요셉이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것을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져 가요. 꿈.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꿈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숙되어 갖고 나와요.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들에게 그들이 고민하고 슬픈 기색이 있었을 때 해석을 해주지요. 그것은 이제는 은사가 조금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예요. 자, 은사를 사용하는데 열매를 맺을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막 해버려요. 많은 사람이 은사가 있죠.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은요, 그가 덕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생활에, 행동에, 언어에, 인격에. 그래서 그가 열매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 행동으로 다 까먹어버려. 일을 많이 한 것, 은사가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에 너무 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있죠. 그러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뭐 어떤 훈련이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간섭 안에서 봉사하고 간섭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왔다 안 왔다 하면 이것은 훈련도 아니에요. 자, 임마누엘을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아이노스를 하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거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훈련받는 자리요. 거기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늘날 시간 없어 못해 안 해 그래 보면 그건 훈련은 간섭 안 받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속해 감을 믿습니다. 열매 없다고만 내일 투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보다 더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보다 나에게는 필요한 것은 열매예요.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이 밤에 긴급 기도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요셉이 고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많은 훈련을 시킨다고 하죠. 처음에 요셉의 모습은 미성숙하고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형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2년이 지났는데 바로에게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가 그러고는 바로 왕의 꿈을 바로의 왕의 마음을 해석을 명확하니 마음에 쏙 영향력을 줬죠. 이게 그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까지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들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짜증내면 스트레스 받아버리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오죠. 그러면 나 안에 늘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요.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절하려고 예를 써서요. 자,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두 번째로 할게요. 요셉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두 가지 양면 속으로 고위 공직자의 집에 갔다 상류상의를 경험하고 하하 경험을 보디발의 집에서 상류 그가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몸으로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가 총회가 되었을 때 상류사회도 잘하는 실제 경험을 한 사람은 요셉이 자기가 이런 훈련 받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구나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힘든 환경들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에 많이 집착하지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구나. 훈련은 내가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하나님이 허락해요. 자, 훈련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훈련, 예 시킬까요? 자, 10월 달에는 긴급 기도라 그랬죠?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기억해 주십시오. 징계는 훈련인데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이 심하다는 거. 말씀대로 안 사면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기도 훈련이라고, 섬기지 않으면 섬겨라고. 이거의 간섭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고 투덜대기 이전에 훈련해야 한다는 거. 세상에서도 훈련 있죠. 요즘 보면 농구, 배구, 야구. 그런데 잘하면서도 반쪽 선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반쪽 선수. 2%가 예를 들어서 부족해요. 스타가 되기에는 2%가 부족해요. 여하튼 2% 부족한 것은 반쪽이에요. 그럼 2%를 채우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농구 선수라고 한다면 슛을요 하루에 1000번. 그런데 기본적인 훈련 다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또 한대요. 야구 선수도 말 들어보면 다 훈련 끝난 다음에 따로 밤에 나가서 야구배 타러 수백 번을 휘두른대요. 이렇게 해야만 최고가 된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인 훈련, 우리가 모두가 하는 공예배 이거 한 다음에 스스로 개인적인 훈련은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훈련.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반드시 쓴다는 거. 내가 힘들다고, 내가 너무 훈련이 길다고, 그런다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잘하니까 빨리 끝내주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면요 바닥을 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좀 고쳐주고 빨리 세우지만 안 세워줘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만 고쳐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해서 믿음을 훈련시킨다고 하면 그 가정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이 길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중 아니요. 죽지 않게끔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가난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좀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정말로 능력 있게 막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소원을 했어도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요. 하나님, 너무나 이 생활이 바등바등 상가 힘들어요.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떠나버리죠. 믿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면 자백하십시오. 월상예배 설교했죠. 두렵습니다 하면 두렵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그대로. 너무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자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백은 하세요. 근데 도망은 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련의 목표가 나옵니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자, 10절 시작. 그러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뭐한다? 참여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거룩함에 참여해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다 일어나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맞추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한번 봅시다. 자, 11절 시작. 자, 하나님의 훈련시킨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난 이후에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아요? 점점 거룩해진다 그랬죠. 점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훈련을 받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점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점점 영적인 시각으로 막 열려요. 그리고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들이 자꾸 하나씩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자, 더 욕심쟁이가 되고 더 이기적이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 아니에요. 훈련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오지 못해요. 제대로 훈련받으면 점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연단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평강의 열매가 생긴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있나요? 누가 나와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자, 저를 봐요. 교회 묵상하신 분. 누가 나와요? 나발이 나와요. 나발이 은혜를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은혜 못 갚았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감정을 확 상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죽여버리겠다고 행동을 해요.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발은 돈은 벌었지만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인격이 안 나타나요. 그 자기 집에 잔치집에 오면 하고 와서 그렇게 같이 먹으라고 하면 좋아요. 너희들이 나를 언제 그렇게 도와줬냐고 모른다고 하면서 딱 잘라버려요. 여태 다윗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나는지. 그게 돈은 있는데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발이
돈은 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는 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도 생활에 열매가 있는 사람. 늘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면 막 붙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지요. 훈련받은 이후에 마음에 든든한 변화가 일어난 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망나니 되어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많이 하고 뭐 말하고 다 필요 없어. 간섭받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나발처럼 돈은 벌었는데요. 나발처럼 잘 됐는데요. 뭐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같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요. 덕을 못 끼쳐요. 목적 있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요, 이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마음에 부담으로 가지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훈련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 하나, 훈련을 또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요. 낙심하고 나중에 그것을 못하고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도 안 돼요. 너무 무겁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되 얼마나 훈련할까요? 언제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이유되지 말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으로 절대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잘 받아들여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유익을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나중에 보면 마음은 평안해요. 막 두려워서 걱정할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든든해요. 왜요? 훈련했기 때문에. 이 밤에 꼭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결정하고 합시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열매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은 여러분 가볍게 여겨버리면 여러분 생활에 변화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십시다.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섭받지 않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요청했는데 훈련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생각나시면 이 밤에 자백하시고 내가 이런 훈련을 해서 꼭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내 이 아는 사람들 중에